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3절이죠. 13절부터 53장까지 교독을 하십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낫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난주 요약은 생략하고요. 본문이 짧으면 다행이고 오래 가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전가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다 같은 말이지요. 오실 여호와의 종의 어떤 소개, 종 자신의 소개를 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지혜롭게 사역하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높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라죠? 고통과 슬픔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한 소개가 첫 번째 내용이라면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입니다. 됐지요?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소개. 그가 뭐롭게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지만은 그 전에는 고통과 슬픔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사역입니다. 아까 고통과 질병을 많이 겪을 것이 되지요.
고통과 질병을 많이 겪을 것인데 자기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준다고 고통과 질병을 많이 겪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의 사역이다. 대속의 사역이라는 증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고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음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9절부터 10절부터가 끊어지는 데가 어디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결과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씨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마귀의 씨였지만은 제라 자손이라지. 전에는 마귀 새끼고 마귀의 씨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씨들이 되고 하나님의 씨들이 되는 씨들을 많이 얻을 것이고, 그 씨들을 보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씨인 줄 믿고 또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자기 씨를 보시고 영혼의 수고한 씨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 하고 싶지만은 두 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가 만약에 헛소리를 하거든, 저기 잠을 안 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 종이 말이니? 보라는 여러분 희내라는 말인데, 중요한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바꿀 때에 이제 하는, 여태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즉 바벨론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건 리액션이나 잘 쳐라. 그래서 구원과 인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라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래 보셔야 되겠고요. 내 종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 형통이 뭐예요, 장로님? 샤칼. 샤칼 뜻이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다. 그러니까 이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요 좀 지 마음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종이,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형통할 것이다, 그거 아니고요. 샤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지혜롭게 아니면 행할 것이다, 아니면 지혜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 옆대기에 1인가 2인가 숫자 하나 쓰진 거 있잖아요. 그거 쭉 찾아 내려가 보면 그거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많은 죄인들의 죄가 해결되는지 아시고, 또 아실 뿐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어떤 방법을 빠꾸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종이 뭐 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가 뭐예요? 룸. 그 다음에 높이 들려서 나사,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가봐. 이 세 개는요 다 높아진다는 말인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를 사실 때에 어떻게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대로 수정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공생애가 끝난 예수를 높이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중요한 말을 반복할 때 같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을 그냥 여러 번 썼을 뿐입니다. 다 그냥 높이실 것이다 하고 예수로 봤을 때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요 말씀이 여기 이 말씀에 이제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뭐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존귀케 될 것을, 높아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이런 말은 이제 원어에는 없지만은 그냥 의역을 그냥만 나름대로 잘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높아지기, 공생애를 잘 하고 높아지신다 했잖아요. 높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외적인 모양이, 또 그의 모습도 똑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의 외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하였으므로? 상하였으므로. 아유, 내 얼굴이 많이 상했다, 막 거칠해졌다, 왜 김이 꼈다, 뭐 이런 상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두드리 맞고 터지고 뭐 피떡이 되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공생애를 살 동안에, 공생애 마치고 올라가서는 하나님 높이시겠지만은 공생애로 살 동안에 그의 외관이, 모습이, 또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들보다 뭐해졌다? 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볼 정도로. 얼마나 많이 상했느냐?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사진 사진 보여주라 안 했나? 방송실 저 돼지 치우고. 아마 됐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떡이 된 사진이지요. 그 이제 얼굴이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말입니다. 맞고 터지고 해서 온몸이 그냥 뭐 피투성이가 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에 이 상한 모습에 몸서리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결과가 뭐냐? 그가 나라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놀라게 할 것이. 이 나라들이 여러분 원어에는 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이가 암이 여러분 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백성이란 말이지만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고이는 여러분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자다. 거류자들을 이야기하는 자거나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됐다 뭐 뒷북 치지 말고 뒷북을 거쳐라. 9절이나 띄어라. 그가 나라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열방의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뭐 입털막이다. 아들 말이라서 할배들은 모른다요.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말입니다. 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이제 열방이 놀라고 왕들이 입틀막을 하느냐?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즉 복음은 이전에 한 번도 이제 들어보지 못한 거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유지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면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이제 우리 대신에 이제 상함을 받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 사람들이 놀라고 왜 입틀막을 하느냐?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보통 이제 세상에도 나름대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뭐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뭐야? 상식적으로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요. 착하게 살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아? 농담입니다. 또. 내보고 안 착하다 했다고 밤에 곡괭이 들고 찾아오면 안 된다. 뭐라지요. 그래. 뭐 착하게 살아야 뭐 구원받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돌을 닦다가 뭐를 이렇게 진리를 딱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지. 나름대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리수 밑에서 뭘 닦다가 이제 뭐 득도하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에 전거되고 있는, 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라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네가 죄인인데 네 죄를 대신 주고 누가 피떡이 돼서 상함으로 두드림 맞음으로 네가 구원에 이른다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자기 귀에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라고 입을 털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빨리 가겠네. 됐지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는 뭐 선지자들과 나중에 오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전한 것을, 원어에는 들은 것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선지자들이 들었고, 그 다음 예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먼저 들었겠죠. 들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전하는 것을 이제 복음이니까 전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들었겠죠. 그래서 전하는 것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게 이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에, 수사의문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상식적으로 들어오던 자기들의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던 복음하고 뭐가 아다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생뚱맞는 소리를 해대니까 이해가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지려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떡이 돼가지고 뭐 이거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가, 어렵게 된단 말이가, 그렇다는 거야.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뭐라 돼? 원어에서 제로아지요. 제로아가 여러분 뭘 가리킨다 돼? 하나님 능력. 맞아. 앉으세요. 하나님 능력인데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양집사 무슨 능력? 이거는 무슨 능력이야?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능력이야? 때리는 능, 심판하는 능력이라 걔라 좀 어역해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능력이야? 심판하는 능력. 이거는 무슨 능력이야? 구원하는 능력. 여러분 51장 5절인가? 한번 읽어보지.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렇게 돼 있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도 이런 이야기가 뭐 이사야에 떡칠이 돼 있지만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팔, 이 힘이나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에 구원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심판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구원이겠나 심판이겠나? 놀랍게도 심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봐야 1절하고도 맞고 저 뒤에하고도
흐름상 맞습니다. 옛날에 석호가 문맥이 왕이 돼 있잖아요. 나도 이게 막 뭔지 막 처음에는 한참 헷갈렸는데 전체적으로 문맥을 볼 때에 여호와의 심판하는 팔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하는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원래 여호와의 심판하는 팔이 나타난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서, 우리 직원이라고 뚜렷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명을 막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얘가 뭔가 잘못했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때리고 있겠지요. 여호와의 팔이, 심판하는 팔이 나타났다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죄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의외로 앞뒤를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한테 여호와의 심판하는 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죄인이 주터졌대야 이게 들어왔던 말들하고 이해가 맞아가지고 그렇지, 예수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의 심판하는 팔에 의해서 계속 두드려 맞았다 하면 이 말을 누가 믿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그 53장 13절부터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 자체를 소개하는 거 돼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계속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뭐처럼 자라난다 했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라나시기를 뭐 같아 했습니까? 연한 순 같아 했습니다. 그 연한 순이 뭐야 이거? 새싹 아니면 새싹 가지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백향목 같은 분으로 오시는 게 자라 성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상수리 나무로 성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볼품도 없고 씨잘데기도 없는 사람이 볼 때에 뭘 하지? 그런 존재로, 미약한 존재로 자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시기를 뭐하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나오는 무슨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거겠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여러분, 땅이 삐쩍 말른 광야나 사막에 뿌리를 깊이 내려도 수분을 받아서 자랄까 말까인데, 이게 이제 뿌리가 이제 밖으로 툭 튀어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 같이 목재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랄 때에 마치 보기에 연한 순 같고, 그냥 가지에서 삐직 이렇게 튀어나오는 연약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튀어나와 있는, 밑에 뿌리를 내린 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나무 뿌리 같아서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뭐야? 껍데기가 잘생겼다든지, 그렇네. 키가 크다든지, 키가 큰 데로 가자야.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도 없다는 말은 그 원어를 번역해 보면 영광이나 위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특별히 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도력이 탁월하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풍기는 영광이나 위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연한 순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으니까, 그냥 마른 땅에서 밖에 튀어나와 있는 나무 뿌리 같으니까
뭔가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다운 외모나 아름다운 어떤 뭐 킥골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위엄이나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보면서 흠모하는 게 뭐가 있어? 아름다운 것이. 아야, 뭐가 부러워? 어째 내하고 그리 생각이 똑같노? 날씬한 거 또? 아유, 니 기다렸다. 내 숨 넘어가겠다. 날씬한 거 또? 방심하고 있다고 맞은 것 같은데, 장로님! 도움이 돼야지, 장로가. 키가 큰 거 아까 했다, 아이가. 지혜야. 전해진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어연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고? 잘생긴 거 아까 했다, 아이가. 지혜가 많은 거, 돈 많고, 또, 뭐 그런 거 알겠나, 여러분?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은 외관을 이야기하거든. 외관적으로 잘생겼거나 키 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 어떤 위엄이나 영광도, 용사로서 뭐 위엄이나 영광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일반적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모하는 뭐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뭐 돈이 많다든지, 가문이 좋다든지, 뭐가 아까, 그렇겠지? 날씬한 거는 좀 그렇다면,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한 10년 전에 예수 유튜브나 뭐 이런데 막 짤로 돌아다니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보면 키 한 150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얼굴을 약간 흑인에 가까운 얼굴이지요. 이제 거기가 함족 속의 땅이니까 약간 흑인에 가까운, 그 다음에 뭐 진짜 못생긴 얼굴을 딱 갖다 바치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못생긴 사람이 맞는데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상하게 생긴. 우리가 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데 보면 잘생긴 예수를 봤잖아요. 영화배우 잘생긴 예수를 보다가 저 보니까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히려 갖다 대보면 그 예수가 더 성경적인. 3절 한번 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소개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았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거절감 쩌는 거죠. 오만 놈이 다 왕따 시키더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했지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노?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왜냐하면 집도 버리고 막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장가도 갈 생각 안 하고 뭐 직장도 구하실 생각도 안 하고, 또 저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저 아버지 일찍 죽었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더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날 때만 딱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십자가 밑에서도 등장하는 그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아니면 불신자였거나. 근데 이제 뭐 아들을 피난시키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집안도 안 돌보고 뭐 계속 돌아다니니까 가족들도 미쳤다 했고, 동네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그 고향 사람들도 나사렛에 가면 지금도 그 절벽이 있거든요. 그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유대인들도 원래 이제 로마인의 손에서 구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메시아가 그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전부 예수를 등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시나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 다 예수를 조롱하고, 좌편강도 우편강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 조롱하고, 전부 군사들 조롱하고, 모든 사람한테 멸시와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왕따다. 그 다음에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광고는요, 광고가 뭐예요? 마크 오브가 뭐예요? 슬픔, 고통, 산. 예, 슬픔,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게입니다. 그 예수는 슬픔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고통이라기보다 내적인 고통이겠죠. 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여러분 홀리죠. 홀리는 여러분 그냥 질병입니다. 질병. 꼭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걸려서 질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돌에 두드려 맞거나 차에 치여서 예를 들어서 타박상으로 고통받는 것도 이제 질병에 해당돼요. 홀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질병을 아는 자라. 야다가 쓰여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아픈 게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체험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예수는 여러분 몸속 경험한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은 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십자가에서 아까 피떡이 된 얼굴 봤잖아요. 저래 살았으면 진짜 질병을 아는 자지요. 그 다음 질병으로 인한 슬픔이나 고통을 아는 자지요. 많이 겪어서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를 예를 들기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문둥병자. 레위기 13장 44절 45절에 보면 문둥병자는 여러분 윗입술을, 손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윗입술을 가리면 이렇게 가리는 거죠. 요즘 마스크 쓴 것만큼 가리겠죠.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탐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녀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라헬이 창녀 복장을 하지요. 다말이 라헬이란다. 참 마탱이가 같습니다.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는데, 창녀는 얼굴에 베일을 써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못 알아봤잖아요. 왜 못 알아봤냐면 창녀들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베일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창녀 복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마치 뭐 취급했다는, 창녀나 아니면 문둥병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많이 알아봤고, 질병의 어떤 꼭 병이 들어서 고통이 아니다 있지요. 질병의 고통을, 질병의 슬픔을, 질병의 괴로움을 많이 체험적으로 겪어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구지? 왜 대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이지선 작가가 그 친구가 뭐지 원래? 이 친구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병원에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자기 꼴도 이제 그렇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죽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이제 뭐 한 번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네 고통을 안다고.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당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사야를 중심으로 나중에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봤을 때에 그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요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당시에 그분의 소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 이제 메시아의 소개, 이제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러분 질고는 앞에 있는 그 홀리가 똑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뭐요? 강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질병을 아는 자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이나 슬픔을 많이 당해보신 자다 있잖아요. 맞나? 근데 왜 이분이 질병을 알고 질병의 고통이나 슬픔을 많이 겪어봤느냐?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오거나 어떤 질병의 고통이나 슬픔과 괴로움이 온다고 봤을 때에 그들의 죄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자기가 담당해서 갔기 때문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질고를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질고에 의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어서 잘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분이 질병을 앓았고 그분이 괴로움을 슬픔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작 이 은혜를 받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무도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분이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무도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래 되셨다고 피떡이 되셨다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1절하고 똑같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설마 저분이 절해된 게 지금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군병들한테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지 죄 때문이고 지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놈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무슨 죽일 놈인갑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앞에 쭉 터져가지고 저렇게 터지는가 피떡이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래 되셨구나 생각하는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오해와 곡해지요. 이거를 없애려고 5절에 다시 바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면 찔려서 구멍 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임 당하는 거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옆구리 찔러서 여러분 물과 피가 쏟아졌다 했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은 우리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역한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상했다는 말은 뭐가 찌그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뼈나 몸이나 어떤 몸의 일부들이나 장기나 뼈나 이런 것들이 찌그러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가 찌그러지면 우리의 뭐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짓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터져야 되노? 우리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의 손을 뻗쳤다는. 그 1절에 여러분, 내가 손이 구원의 손일 수도 있고 심판의 손일 수도 있는데, 심판의 손이라고 한 게 이렇게 풀어야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 사이에 뭐가 생기더란 말입니까? 평화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이였다는 게 전제돼서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는데, 성소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끝장이 성소거든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성소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썼습니까, 여러분?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한 두께의 천인데 이게 서서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오면 죽인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방울 흔들면서 연기를 막 내쉬고 자기 얼굴이 안 보이도록 만들어서 1년에 한번 들어오라 한 대제사장도 두려워 떨고, 죽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꺼내려고 못 가니까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마음의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자마자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는데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했지요.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초청, 평화의 초청이 있었고요. 더 정확한 증거는 모든 믿는 자 속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떠나간 성령이 다시 사람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아멘. 뭐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야. 그래서 그가 피떡이 돼가 죽고 상한 것이 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거 네 죄 지고 죽은 것이다. 내 죄 지고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바로 평화가 주어졌다. 하나님과 네 사이에 성령이 오심으로 평화가 주어졌다. 그게 증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있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며, 예수가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죽어붙는 것 때문에는 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많은 두드려 맞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상하셨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두드려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아시나? 그 양반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 이런 데 보면 무슨 병이 걸렸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지요. 고쳐주니까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먹을 거 준비했다 했죠. 이 말은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 말이 다 나았다는 말인지 몰랐는데 옛날에 우리 고모가, 큰 고모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큰 고모가 한 10년 전에 죽을 것 같아서 꼭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갔더니 작은 고모도 이제 큰 고모가 죽는다 해서 이제 학장인가 사는 작은 고모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어디가 편찮소? 뭐 여가 저가 이가 조가 이래서 했길래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어? 그러니까 해달라 했습니다. 그 시골에 예수는 교회는 다녔고 지사동 교회인가 뭐 교회는 다녔고 가까운 교회가 뭐 미음인가 녹산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 안 가고 지사동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분이 죽는다는 사람이 벌떡 일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막내 고모가 학장에 사는 고모가 야 너희 둘이 짜고 치재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 예수 믿게 하려고 짜고 치재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 고모가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네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아프다고 생쇼까지 하고 목사 와가지고 기도까지 해주고 내가 뭐 벌떡일라 내가 연기자가 하고 네가 뭐 대통령이나 되나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보라 이년아.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벌떡일 나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 밤이었는데 주일 밤 예배 마치고 갔거든요. 그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 아픈 자가 끙끙 앓던 자가 먹을 거를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뭐 이유도 있겠지 물론 고마워서 섬김도 있겠지만 여러분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열병을 고치고 장모가 일 나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니까 그 소문이 났을까 아이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날은 기도받으러 안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지어야 하루가 끝나잖아요. 해 질 지역쯤 되니까 사람들이 개떼같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왔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절에 보면 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입니까?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나음을 입으려고 하면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에 안 갔는데 기도하고 기도 받아서 나았던 모든 나음은요 내가 손을 얹었거나 어떤 치료자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가 모든 상한 것과 그의 모든 고통이 죄인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의 죄들을 지고 담당하고 지금 당하시는 고통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믿는 내 죄 지고 징계받았구나.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오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까? 나음이 모든 나파가 이루어지더라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양은 여러분 그 시력이 안 좋습니다.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대가리 쳐박고 이렇게 풀 뜯어 먹으면요 그냥 막 계속 풀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 마음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이제 뭐 사자나 늑대나 오면 뭐 진짜 지 마음대로 도망가 보고요. 이게 이제 양들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도 여러분 멀리 못 본다는 겁니다. 영생에 연결된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을 때에 이게 영생에 관계된 일이지 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눈 나쁜 양이 근시안적으로 그냥 풀떼기만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게 천국의 상급하고 연결이 돼 있나 영생하고 연결이 돼 있나 이래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양 같아서 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길이 있지만 그릇 행하여서 내 마음대로 그냥 근시안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한 상태에서 각기 지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터져야 됩니까? 그래 그릇 행하여 지 마음대로 살았던 글마가 터져야 되는데 누가 터졌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가르치는 적 없습니다. 여러분. 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는 적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전도하다가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잠시 쉬지만 다녔거나 그래서 올 죽음이 천당 가나 하면 참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진짜 그 대답 시원하게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도대체 교회를 어디를 어떻게 다녔길래 오늘 죽으면 천당 가나 이 대답을 못하노? 야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씨 뻔뻔한 놈 왜 가노? 그래 이 간단한 소리를 하는 놈이 없으면 하는 놈이 내 교회 댕긴다니까 내 집사라니까 교회 댕기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노? 집 산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노? 간다고 이야기해서 또 왜 가노?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뽀록 나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의 세상에 돌고 있는 복음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지 뭐 덕도해야 좋은 데 가지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 와가지고 세상 복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시안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터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하겠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무슨 조사를 해? 기조사했겠나? 인구조사를 했지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뛰댕겼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마병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도소이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서도소이다. 그래서 항상 이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불렀던 시거든요. 자기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백성들도 이 노래를 부르고 옛날에 우리 뭐 새벽종이 울렸네 이라고 노래로 사람들을 각성시킨 것처럼 이 시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시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각성시켰습니다. 야, 쟤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왕이 되고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끼니까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이렇게 헤아려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인구조사는요 20살 이상 60세 이에 군대에 가는 사람 즉 군사력을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군사력,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압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인구보다 더 많이 주실 줄 확신한다고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이 뭐 이렇게 욕심이 발동한 그 마음을요, 억제시킬 수가, 해라면 하지 말이만 너, 이렇게 됐습니다. 요압이 기분 나빠가 인구를 속였지요. 몇 지파를 빼고 이제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도 열받으셔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 갓이 갓 쓰고 나타나가, 야야,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한번 찍어봐라. 3년 동안 뭐든지, 기근이든지,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는 거든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도는 거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 뭐야? 전염병. 전염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치는 병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 치면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이나 이게 세상을 향한 징계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느 놈이 실수로 뿌렸거나 뭐 우쨌거나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용하신다고 보고 하나님 징계를, 왜냐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는 걸로 공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쫓겨다니는데 사람은 자비가 없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일단 막 잘못했다고 쉐리 빌면 이게 뭐 줄어지든 없어지든 이런 은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칼을 들고 하늘에서 막 휘두르니까 그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온 유대 가운데 전염병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천사가 신난다, 재미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전염병을 뿌리고 있는데, 천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야, 칼을 거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칼을 거두고 전염병 그만 뿌리라. 이제 뭐 한참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았는데요, 이러고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지 이 자식아.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 바친 곳이고요, 이삭을 바치려 하다가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다른 제물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던 데가 그곳이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은 이삭도 제물이 아니고 수양이 하나 있었지만 그것도 제물이 아니고 앞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인류의 번제를 위해서 제물이 준비될 것이다 했지요. 그게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님이다 말이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참 죄가 진행되고 심판이 진행될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딱 천사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대댕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 받으실 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심판이 예수께로 넘어가고 자비가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추셨어. 그리고 그곳에 다윗 보고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야,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드렸더니 사건이 완전히 종료돼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터져야 될 것이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에 묵묵히 거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압제 이런 걸 당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다가 체포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체포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거? 뭐 끌려가가지고 법정에 서고 법정에서 수많은 여러분 거짓 증인들이 헤롯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거짓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 너를 향하여 이렇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너를 공고고 너를 막 죽이라고 거짓 증거를 내놓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나?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신기하고 헤롯도 신기하고 다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 변호 시간을 주는데 죽이려고 달라붙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고.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잡힐 때도,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도 내가 12형이나 베드로가 말고 귀때기 잘랐잖아요. 예수 지킨다고. 야,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 불러가지고 이것들 못 죽일 줄 아느냐. 얼마든지 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두 말도 안 하고 그 길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안 열었느냐. 예를 들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이제 그 대속제일 날 뭐 죽는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7월 10일이가 그때 여러분 양 잡는 게 있잖아요. 아사셀 어린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양 잡을 때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걸 멀리서 이제 본 사람들 증언을 들어봤는데 진짜 여러분 양 죽일 때 양이 반항을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어느 부위를 이렇게 칼로 푹 쑤시면 진짜 가만히 있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 죽일 때 보십시오, 여러분. 눈깔 뜨고 막 오늘 밤에 가서 잠을 것이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죽는 겁니다. 그다음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도, 나는 여러분 양털은 깎는 거 봤거든요. 진짜 여러분 울지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뭐를 열지 아니하였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살려고 변명하지도 않고 뭐 저주하지도 않고 그냥 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의 죄와 죄로 인한 심판이 내게로 오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때까지 당해야, 죽어야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고칠 수도 있고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을 보시려고, 여러분을 주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참고로 끌려갔으나에 끌려갔으니 정도로 번역해 놓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는 뭐와 뭐를 당하고 끌려갔으니? 곤욕은 뭐예요, 장로님? 오체르. 오체르가 뭐예요? 억제, 압박, 강제. 압제, 압박, 강제? 압제, 압박이라는 말이지만 오체르는 여러분 뭐라고 번역돼야 되냐면 뭐 체포당하는 거? 요즘은 지금 수갑 차는 거? 그래서 압박이고 압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체포되는 걸 말합니다. 그가 곤욕과 그래서 체포당함과 그 다음에 신문은 미시파트지요. 미시파트가 여러분 공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지요? 재판. 그래서 압제와 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니가 뭐 라카흐가 여러분 취하다는 말인데 수동태거든요. 취함을 당했으니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죽으셨느냐?
산헤드린 공회나 빌라도나 이런 것들한테 공식적으로 체포돼서 그 다음에 재판석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치함을 받았기 때문에, 라카가 뭐 영어로 하면 테이크거든요. 그러면 치함을, 수동태입니다. 치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해야 되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체포당하고 재판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테이크 치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건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됐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얘들이 군사력과 로마 군인들도 같이 보내가지고 예수를 공식적으로 체포한 겁니다. 그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공안이나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해가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체포해가 잡아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 헤롯의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으로, 그게 여러분 물론 뭐 엉터리 재판이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체포되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시험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일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어떤 이런 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깊이 예수에 대해서 아나.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 착한 줄 알았더니 뭔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지. 아무도 여러분 그가 지제지고 죽는 기라고는 아무도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아야 될 내 죄, 내 백성의 죄, 이 죄를 지고 죽었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4절부터 하는 말은 뭐냐? 예수의 사역인데 예수의 사역은 대속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고통, 죽음, 뭐든지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그들을 죄에서 놓게 하려고, 심판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행하신 은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포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행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입에 뭐가 없었습니까?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으로 무슨 사람을 두드려 패지도 안 하고 사기치지도 않았다면 이거를 여러분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해가지고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없다면 잡혀가고 죽고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은 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원래는 여러분 좌편강도 우편강도하고 같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것들하고 같이 장사 지내려 하였지만은 그 뒤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낑기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무덤에 네가 이 사람 묻고 싶다 해가지고 그 백부장이 허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었다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는 뭐 했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폭력을 행하지도 않고 입에 거짓도 없다면 죄가 없는 분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었느냐? 네 죄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5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여호와의 종의 뭐를 강조한 겁니까?
사역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사야가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좀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나는 뭐 그렇지만 여러분도 대단한 게 내한테 비하면 대단한 겁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은데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하고 같은 생애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도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지혜롭게 살다가 마치고 나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질병과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 것이다. 요 당한 게 알고 보니까 우리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당하는 슬픔이다. 증거가 있다. 그가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게 증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다녀 지길로 갔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터져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의 지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마지막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예수의 소개, 예수의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사역,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으로 인한 열매, 니다, 내고 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는 여러분 원했다는 뜻도 있지만 기절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소원이라 소원, 간절히 원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원한 것만 아닙니다. 원하고 아이고 내가 설마 아들을 부채찌기노 이라고 그냥 막 마음만 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기쁘습니다, 여러분. 원하사 그 다음에 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들아 죽어라 그냥.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은 내세핀데 이게 뭐 꼭 영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목숨, 뭐 생명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다는, 그럼 예수가 왜 죽었느냐? 속죄제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속죄제물로 죽었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가 틀려? 이런 겁니다. 속죄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요걸 시절이 막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대나무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지푸레기 입혀가지고 뭐 좀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볼펜이 있네 고맙고 이러면서 쫙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찔른 거 죄송합니다. 근데 김 목사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일단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다음 내 죄를 전가시켜가 이거 찔른 거 제물한테 안수해가지고 넘겨버리면 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찌르다가 성이 안 풀려가지고 김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뭘 하나 놨나? 덫 같은 거, 왜 오소리 잡을 때 쓰는 덫이나 멧돼지 잡을 때 놓는 덫을 집 앞에 하나 이렇게 놔놔서 그 위에 약간 이런 걸 신문지 같은 걸 덮어놨습니다. 김 목사님 가다가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분이 안 풀리는데 잘 됐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하면 시험 들까 봐서 목사님 시험 들어도 안 괜찮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내가 기뻐하고 절거하다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잘못한 거라.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짓을 했으니까 속죄제를 드렸지요. 속건제는 여러분 내가 목사님한테도 가서 5분의 1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거 사실은 내가 놓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하고 병원비가 이마에 들었다 하고 또 정신적 피해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치 정도 예를 들어서 손해를 당했으면 5분의 1이니까 얼마를 드려야 돼요? 1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병원비 100만 원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안 되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내에게는 만족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제사요? 예.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몇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가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가했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 받아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만족제사는 이런 게입니다. 5만 원짜리라도 하나 침을 발라가 맞박에 붙여주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싸워서 미안해 하면 같이 풀리겠지만은 5만 원이라도 붙여주면 안에 있는 좀 앙금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삭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싸웠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가 되지는 요런 거를 여러분 손해배상제도 다르게 말하면 만족제사입니다. 만족제사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지만은 예수는 여러분 자기를 드릴 때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 피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루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가 모든 인류의 피값의 가치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속건제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피보다 더 가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속건제물로 여러분 소를 들여서 그 소가 모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를 다 속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모든 인류의 피보다 모든 인류를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예수의 피가 더 가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속건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될 것이 됐습니까? 예수가 세 가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제라는 여러분 씨라는 뜻도 있지만 후손 자손 이런 것들을 제라 복수라면 제라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의 씨가 누굽니까? 아니 예수가 자기 피를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고 만족제사로 드리고 얻게 된 씨들이 누굽니까? 오늘 그 대속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얻은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얻은 씨들입니다, 여러분. 그 씨를 그분이 그의 씨를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씨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저 자리에도 주일날마다 앉아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 결과가 뭐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이 긴다는 것은 그래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죄인하고 같이 죽었다든지 조금 더 잘 풀려가지고 부자의 묘비에 장사된 걸로 끝나쁘면 그럴 건데 하나님이 시편 16편에 약속한 대로 그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않도록 다시
부활하고 살리시고, 그 다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천에서 다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아까 우리 13절, 52장 13절에서 소개한 대로 그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신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고단 말이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 부활하고 성천에서 영광을 얻은 채로 높임을 입은 채로 하늘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장구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지켜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고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낙원이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루어짐으로? 구속사가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세 가지 열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열매? 그의 씨를 보게 되는 열매. 두 번째는 무슨 열매? 그 자신도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영원히 높아지시는 열매. 세 번째는 무슨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열매. 그래서 그게 뭐야?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자기 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씨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씨들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혼은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몸과 혼과 영을 대표한 게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표현했지요. 목숨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는 대표자로서의 영혼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자, 우리는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진짜 좋은 일꾼이 몇 명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물론 오바입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그냥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꾼들이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내 설교 못한다. 예수도 여러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들이 우리 씨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하게 여기신다? 세리스파이, 만족히 여길 것이다 말입니다. 좋아. 어우 좋아. 이덕화 생각이 나 갑자기. 어우 좋아. 어우 느끼하네. 어우 만족해.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다 치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봐라요. 이덕화 버전은 어우 좋아 이거 하면 되지. 그 느끼하다니까. 안 느끼해? 어우 좋아. 어우 만족해. 여러분 다른 아빠는 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애를 놓고 이게 이제 내가 수고해서 낳은 게 아니니까 아버지들은 수컷들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여자들은 여러분 애를 낳고 나면 첫사랑이 바뀌봅니다, 여러분. 서방인 줄 알았더니 애가 나오고 나니까 네 아이더라 이런 여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뭐더라? 내 새끼더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걔들을 딱 쳐다볼 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입니다. 왜? 임재임, 의조, 현조 이런 거. 내 영혼에 수고했어 난. 아버지는 뭐 씨만 뿌려주고 내 영혼에 수고해서 난 우리 현조야, 의조야.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보기에는 만족 안 할 것 같은데 만족한 거야. 흐뭇한 거야.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흐뭇한 거야. 만족한 거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 계획은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그 1절이 아니고 그 52장 13절, 우리 본문으로 치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가 형통하리로다가 아니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내가 그걸 풀면서 구속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구속사가 이루어져 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대로 나가는지 알고 가실 것이 되지요. 그게 여러분 자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언론하셨겠지만은,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일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낸 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네 가서 좀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먼저 제시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십자가에 안 죽어보면 지식만 내놓고 자기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절마를 보내소서 이렇게 보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안 만들어지는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와서 담당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식도 내고, 퍼펙트한 지식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볼 때마다 어우 좋아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 뭐 짜다라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보면 좋은 게 있지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연이가 뭐를 내보고 짜다라 해주냐고 봤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짜다시리 해주는 건 안마의자인 것 같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그 앉아있으면 그냥 막 20분 눌리면 20분 충실하게 두드려 죽여요. 우리 딸년한테 안마해라 하면 한 1분 할란가? 근데 뭐 바가지 안 끌고 20분 눌려놓으면 20분, 30분 눌려놓으면 30분 막 주구장창 두드리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혜택이나 내가 그 어떤 손익으로 이익으로 치면 안마의자가 훨씬 더 기쁨이죠. 근데 이제 안마의자 보고 내가 희불적하지는 않잖아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지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나 딸녀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희한하잖아요. 해주는 것 없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해봐야 천지를 말로 만들으신 예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헌신해봐야 우리 헌신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이 뭐 아버지가 한 몇 조 가지고 몇 천조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줘봐야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삥 누구? 정신없는 소리 그만 내고 그러라 좀. 아니면 부사쁘든지.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자기 영혼에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에.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에 수고한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이렇게 둘러보면 내 영혼의 수고의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주님 눈앞에 정말로 만족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무른다면, 게으름 가운데 머무른, 나태 가운데 머무른다면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만족이 없다는 게 아니라. 12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에트라는 전치사가 여러분 함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근데 내가 그에게가 예수인 것 같은데 존귀한 자와 함께,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언뜻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어렵고요. 그 존귀한 자가 뭐예요? 그 히브리어로는 라브라고 돼요. 라브가 존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많은 자와 함께가 아니고요, 이게 애턴가 그러는데 많은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많은 자를 뭐로 주고? 몫으로 받게 하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목 시어나 뭔지 모르겠지만 몫으로, 내 목은 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언혼을 내고 그걸 지켜서 이루어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많은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몫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아까 나의 씨라고 번역했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몫으로 받게 하며, 강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도, 장로님, 강한 자가 뭐예요? 아춤이 그 뜻을 한번 읽어보소. 강한, 강대한, 무수한. 강한, 강대한이 아춤이란 제일 큰 뜻인데, 무수한,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반복법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라고 쓰이면 안 되고요, 번역되면 안 되고요, 내가 그에게 많은 자와 함께가 아니고 에트가 를 해서 많은 자를 몫으로 주고, 그 다음에 강한 자도 많은 무수한 자들을 함께가 아니고 무수한 자를, 에트가 붙었는데 아까 앞에 에트를 함께라고 번역 안 하고 럴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많은 자를 탈취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역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 열매가 뭐냐? 야, 이거 네 끼다 하고 네 몫이다 하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영혼들이니까, 물론 하나님 것이지만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가 다스리게 하고 예수가 심판하게 하고 예수가 복주게 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께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됐지요? 많은 자들을 예수에게 몫으로 주고, 강한 자가 아니고 많은 자들을 그에게 탈취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너 이제 네가 가져라. 네 영혼에 수고한 것이니까, 네가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은 아까 자기 목숨이다 했죠. 네페시. 그래서 아니면 영혼육을 대표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결과로 얘들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실상은 뭐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은 끝에 넘겨봐. 방송실 넘겨봐.
그러나 그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해서 범죄자로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은 세 강도 중에 하나에 끼겨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니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중재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와 내 피값을 하나님 뭐 합시다, 바꿉시다 하고 중재했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앞에 13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의 오실 메시아의 소개, 자신을 소개한 거.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의 사역. 사역은 어디에 핵심이 있다? 대속 사역의 핵심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으로 인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열매 또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게 되고 아버지도 그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복수로 그 다음에 탈취물로 내주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영혼에 수고한 씨들과 탈취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만족해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영혼에 수고한 자를 볼 때에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내가 잘 못해도 만족히 여기시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삶으로 만족한 중에 또 만족히 여기시는, 이 만족이 미완료로 돼서 영원히 만족히 여기시는, 우리가 나중에 보좌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내 영혼에 수고한 씨들이다. 내가 너를 만족히 여기노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것 삼으시려고, 나를 당신의 씨 삼으시려고,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에 대한 소개와 그의 사역에 대한 소개와 그의 열매, 그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연한 숲같이 되시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삶을 살고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이여 사람이 그의 몰골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돌릴 정도로 수확한 하나님, 모든 십자가의 핍박을 감당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생각을 인하여 우리를 빚갚고 사주시고 당신의 씨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몫으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지혜를 내시고 당신의 지식을 내시고 그 지식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씨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몫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가지 주정헌금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또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또 복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가 그분의 영혼에 수고한 것 되고 시대였는 줄 알고 내 영혼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몸과 피와 살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주님을 만족케 해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